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7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다가 우리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과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열심을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사야를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 절 한 절 중심으로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딱딱하고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또 더 자세하게 보시면서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 여기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이사야 9장입니다. 앞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멸망당할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그들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살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사야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하다 하고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라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일부가 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라 강조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의 성소, 그러니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위로와 격려와 회복을 경험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된다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고요, 신접한자나 마술사들을 찾아가서 점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결국 이 세상에 임하는 엄청난 어두움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이 어둠은 아주 캄캄한 흑암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부터 22절에 이 흑암이 어떠한 흑암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천천히 말씀을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빛을 보지 못하고 헤매며 굶주리며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고 어딜 봐도 흑암으로 가득 차서 그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흑암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어둠이 얼마나 심각한 어둠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22절을 다시 말씀을 띄워주셔서 보시게 되면 흑암을 몇 번이나 사용하고 있을까요? 몇 번이나 흑암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네, 3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흑암이란 단어를 3번이나 사용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공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좌절과 암울한 어둠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9장서부터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끝까지 믿는 자들, 바로 남은 자들에게는 앞서 말한 흑암이 없어지고 소망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우선 흑암에 대조될 만한 3개의 빛을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먼저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본다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2절 마지막 부분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개의 빛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암흑과 대조되는 마지막 3번째 빛은 어디에 등장하고 있을까요? 우리 4절의 끝에 보시면 미디안의 날이라는 게 나옵니다. 미디안의 날, 이게 빛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사기 7장과 8장에 보시면 미디안의 날이 어떤 날이냐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을 물리친 날이 바로 미디안의 날입니다. 그때 기드온의 군대 300명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냐면 칼이나 창이나 활로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고요, 그들은 한 손에는 횃불을 잡고 그 위에 항아리로 덮어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있다가 나팔로 신호가 왔을 때 모두가 나팔을 불고요, 덮고 있던 항아리를 다 깨면서 빛을 밝히며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때 미디안 군대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 혼비백산하며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은 실제 무기인 칼로 이긴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횃불, 그 빛이 여호와의 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승리를 가져다 준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으로 캄캄했던 기드온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게 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승리를 주신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미디안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의 날, 빛을 주셨고 영적으로 얻었던 시대 가운데 승리를 주신 사건을 빛으로 언급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흑암이 오고 있지만, 절망이 오고 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기드온 때 주신 승리와 같이 동일하게 그 빛을 통해 소망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참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 구원과 승리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즐거움을 더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9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출사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3절을 보시면 선지자는 여기에 2가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추수하는 즐거움과 하나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입니다.
농부가 1년 중에 어느 날이 가장 기쁠까요? 1년 동안 애지중지하며 잘 키운 곡식을 추수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추수한 곡식이 잘 쌓인 것을 보게 될 때 농부는 1년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며 또 고생했던 모든 부분들을 잊게 되면서 정말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날은 완전 축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즐거움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입니다. 탈취물은 주로 누가 얻게 되는 것입니까? 네, 왕이 되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당시 전쟁을 치렀던 군인이나 용병들이 먼저 얻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 때는요, 전쟁을 할 때 돈을 주고 고용하는 용병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용병을 많이 고용할수록 전쟁에서 이길 확률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용병들에게 있어서 가장 즐거운 날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수많은 것들을 약탈했을 때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전쟁에 참여할 때 전쟁 참가 비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참가 비용이 실제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다가 자신이 죽으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 볼 수 있는 것은 승리할 수 있는 쪽에, 그러니까 승리가 가능할 것 같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붙어서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킨 생명으로 전장에 있는 약탈물들을 챙겨서 인생 대박을 터뜨리는 것이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용병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은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살았고 약탈물도 쟁취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모습, 추수하는 날의 농부와 탈취물을 나누고 있는 군인들, 용병들의 모습이 고대 시대 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최고로 즐거운 날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이 언제 임하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하게 되면, 구원의 날, 미대한의 날과 같이 빛이 임하게 되는 날이 되면 주를 따르는 자들이, 농부나 용병들이 즐거워하는 것과 같이 최고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날에는 싸우는 군인들의 신발과 피 묻은 겉옷이 다 땔감으로 불에 타 없어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더 이상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다 불의 땔감으로 태워 없어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자면 하나님은 아무리 암흑과 같고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끝이라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하며 걸음을 걷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빛을 비추시며 길을 내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빛이 비추시는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쯤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말씀 보여주시면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는 날에 바로 그날에 구원의 빛이 임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6절의 말씀을 볼 때 이 아이의 어깨에는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부르는 이름들을 볼 때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우리는 대본에 눈치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죠. 우리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의 타이틀을 하나씩 보자면 기묘자라는 말은요 놀라우신 분, 기적적인 훌륭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사는 조언자,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묘라 모사라라고 말할 때에는 놀라우신 조언자, 기적의 훌륭한 상담자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분은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조언도 들을 필요가 없으신 가장 훌륭하고 놀라우신 분이라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 세상을 평화로 지배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렇게 기묘자 모사가 되시며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며 평강의 왕이신 분은 구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 말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붙여질 수 없는 타이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이는요,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타이틀은 유한한 존재이고 죄의 덩어리인 인간에게 절대로 주어질 수 없는 이름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질 수 있는 타이틀인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 보시면 이 아이를 보면 정사, 그러니까 통치와 평강이 무궁무진하게 더해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옵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된다 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이유 때문에 정말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유다의 아하스 왕을 버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그 아하스의 왕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개입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7절에 그 아이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 왕좌에 앉으시며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7절에 우리는 여기서 메시아의 통치와 항상 연관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이해이고, 공의는 판단 혹은 공평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메시아의 통치를 보시게 되면 끊임없이 이 두 단어가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33장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예레미야 3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또 에스겔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다고요? 정의롭다. 그러니까 나쁜 게 전혀 없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롭다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이죠. 그것이 끊임없이 강조되는 게 메시아가 온전히 통치하고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가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말씀을 기준 삼고 옳은 것들을 잘 설정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공동체가 공평하게 잘 다스려지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는 쉽게 그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령 공동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실수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대로 계속해서 선포하며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우리는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과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하나도 실현해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지도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떤 옳고 그름도 없고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모습이 공동체 안에 난무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모습은 오늘 말씀에서 말한 흑암 속에 사는 자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올바름도 없고 공평한 일도 없다고 한다면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왕이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흑암 속에 살 것이 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지극히 아주 당연하게 나와 공동체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사야 시대 때와는 다르게 구원의 빛으로 오신 그분을 이미 만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가 앞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야 될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공동체 안에, 열방교회 안에,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이미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지배 아래 내 삶을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내 것이 보이지 않고 내가 그 안에 세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완전한 일들을 우리는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 열방 공동체를 통해서 실현하고 계시는지 아닌지가 나를 내려놓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볼 수 있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입으로 외쳐봤자 우리의 삶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빛이 되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다스리게 될 그 나라는요,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어야만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우리 열방교회 공동체 안에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통치가 나타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만 그곳이 진정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고 구별된 모습으로 통치되고 있음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힘낸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일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바로 그 일에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에 보시면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계획에 동참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 상상만으로도 즐겁고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그분의 일을 못 이루실 분이 절대 아니시죠. 그분에게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열심과 일하심 속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 어둠에 대해 말씀하시고 구원에 비치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다시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다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 되는가? 우리 9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아멘. 왜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앙을 주셔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의 반응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징계를 내렸더니요, 10절의 말씀 보시면 벽돌이 무너졌으나 다시 쌓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뽕나무들이 다 찍혀 없어졌지만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면 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 상황 가운데 닥친 일들을 그냥 우리 손과 우리 힘으로 직접 해결해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신 목적대로 그들이 흘러가지 아니하고 더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경고를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실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반응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빨리 무릎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벽돌이 무너졌어? 그럼 보수하면 되지 뭐. 나무? 그냥 다시 심어버리면 되지.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없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계속해서 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런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벌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아람 사람, 블레셋 사람이 앞뒤로 입을 벌려 삼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절대로 돌아서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노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왜 주십니까?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허탈한 상황인 것입니다. 아무리 징계를 해도 그들이 돌아오기는커녕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한 가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징계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처방이 새롭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신 대속 개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찔리고 상함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는 대속의 방식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후대에 이 말씀을 보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죄 문제는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말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머리와 꼬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15절에 보시면 머리는 곧 장로와 종기한 자와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바로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유는 리더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라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난무한데 어딜 봐도 흑암뿐인데 누구 하나 회개하라 가르치지 않고 누구 하나 그렇게 선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잘 될 것이야, 성공할 것이야, 많은 것을 누릴 것이야, 너희들의 삶은 안전할 것이야, 이런 이야기들로 백성들을, 성도들을 홀리고 속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만해져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리더급이 잘못 가르치고 있고 잘못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될 때요, 나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통치되고 다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지금도 열심을 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선포하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은, 리더급들이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게 만들고, 여전히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 여전히 내 가족과 내 안정과 건강과 성공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만을 바라보게만 만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그런 것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것들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의 모습을 철저하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아예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의 통치를 온전히 구하는 삶, 정의와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는 삶에 대한 기도의 제목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스려지는 삶은 전혀 관심 밖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도 느끼지 못하고 내 생존과 내 삶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곳에 어떤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의 통치를 느낄 수 있다 말할 수 있으며, 어찌 우리가 마지막 시대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백성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자성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려면 무엇보다도 교회의 리더급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더급만 회개하면 될까요? 아니죠. 그로 인해서 잘못된 모습으로 잘못된 길로 살았던 모든 자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회개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나를 부인하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깊은 수렁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인지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잘못한 것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잘못들을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도 맞지만, 성경이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회개는 나라는 존재를 철저하게 바라보라는 것이죠. 어떠한 것을요? 더럽고 추악하며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 회개를 통해, 참회를 통해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 가운데 주님만이 내 구원의 빛이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절망의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음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제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정의와 공의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얼마나 사회적으로 혼돈이 오고 힘들어지게 될까요? 우리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악행은 다 불타오르는 것 같고,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불타오르는 그 범위를 보니 이 땅이 다 불타는데 백성들이 땔감처럼 사용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라 말합니다. 성경에 종종 나오는 인육의 이미지입니다. 성경의 언약적 저주를 보시게 되면 이게 저주의 단계에서 마지막 바로 전 단계의 모습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마지막 바로 전 단계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너의 자식들의 살코기를 먹게 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에는 너희를 그 땅에서 내치시겠다, 신명기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고 가운데 인육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식이나 부모의 살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팔을 잘라 먹는다 말합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지금 최악이고 절박한 상황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아무리 배고픈 상황이라도 그렇지,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팔을 잘라 먹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미 말 다한 상황이라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심각하고 힘들면 자기 팔을 잘라 먹고 있을까요? 이렇게 혹독한 심판을 내리고 있는데도 21절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었는지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9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될 때 이스라엘은 정말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희망도 소망도 없는 삶이라는 것을 어두워서 분별해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약속하신 구원의 빛이신 예수를 보내는 것만이, 그리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치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암시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죄악됨과 흑암은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아마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미 주님을 만난 자들의 삶은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전하시며 평강의 왕이신 그분으로 인해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삶을 경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저는 하나님이 우리 열방교회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 열심을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이 온전히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열방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